오늘은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되고 꼭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해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고 읽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너희들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나눠주라. 이날은 주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일날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한 성일입니다. 오늘 슬퍼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근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저 안산에 한 섬에서 제가 목회를 했죠. 그때 나이가 35세에서 35세를 좀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처음 목회하면서 가장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젊은 성도님이 있었는데 2살짜리, 한 4살짜리 남매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섬에 시집을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랐어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죠. 그런데요, 시집 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수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두 아이를 데리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니까 수요 예배를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두 아이가 얼마나 칭얼거리는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애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지요. 그리고 사택에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제초제를 먹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지요. 달려갔더니 물을 떠가지고 입을 헹구고 그러는데 이미 제초제는 윗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병원으로 갔다가 막 옮기게 되었죠. 그런데요, 왜 그랬냐면요, 남편이 자기를 도와주질 않아요. 하루 종일 애들 데리고 가서 힘겹게 일했어요. 그나마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지만은
애들이 칭얼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욱해가지고는요, 제초제를 먹은 겁니다. 결국은 죽었죠. 죽는데요, 너무나 남편과 시부모를 갖다가 미워했어요. 자기를 너무나 시집살이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죽기 전에 나를 만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고요, 하나님이 자기 발인하는 날이 주일날에 걸리니까 하루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더라. 그 말을 하고는 죽었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눈을 뜨고 육신을 갖고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힘을 갖고 우리를 갖다가 조종하려고 그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은 셋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두 번째로는 미가엘이 있습니다. 군사 천사장입니다. 천군 천사를 파견해 가지고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게 하고 전투를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파송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 다음에요, 계명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계명성이 나와요. 이거 루시퍼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갖다가 꿰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사탄의 쫄병들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 성경에 귀신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은,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귀신이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갖다가 방해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죠.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미워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요, 죄악을 짓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지배가 되면은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통해서 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내 생각을 빼앗길 수 있고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거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거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무덤 사이였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무덤에 가기 싫어합니다. 특히 밤에 무덤 사이를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무덤 사이에서 자고 거기서 있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아주 친하게 지내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래서요, 너무나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친구 할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빈집에 갔습니다. 빈집에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할머니가 딱 앞에 나타난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서 대답도 못 하시는 거예요. 딱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혼비백산해가 집으로 도망갔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쫓아다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 문 앞에 있고, 대문에 가도 대문 앞에 서 있고, 벌벌 떠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요, 목사님한테 가라고, 교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른 겁니다. 나를 가서 보니까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귀신이 그 할머니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저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따라온대요. 그래, 따라오는 것보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 교회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데리고 들어왔더니 어디 있냐 그러니까 교회 문 밖에 딱 그 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랑 말랑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요, 또 물어보니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옆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는요, 기도를 해줬어요. 뜨겁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막 내어 쫓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없어졌대요.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귀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귀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무덤 사이에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난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잖아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가 딱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몹시 사나워가지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세요.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제가요, 군대 생활하다가요, 휴가를 나왔어요. 보름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일주일은요,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믿음이 있죠? 남들은 그냥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요, 저는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회복하고 군대 다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70대 노인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조카들이 이모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얼마나 센지 막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들, 이 열받아서 뚜껑 열리더라도 소리 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이요,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뭐 그것만 하나? 때려 부시잖아.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거.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누가 상관하겠어요?
제가요 보다 안 돼가지고 저걸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조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가 되느냐, 누구시냐 그랬더니 이모라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 교회 잘 다녔대요. 교회 잘 다녔는데 시험이 들은 거야. 여러분들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교회 잘 다니던 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막 그냥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를 욕을 하고 그러더니 귀신이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더니 막 그 다음서부터 발작을 하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요 기도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걸 쫓아내려고 하는데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뿌리치는데 지금도 말랐는데 그때는 55kg 나가는데 뭐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세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좀 제압을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야? 죽으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다 안 돼가다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괜히 내가 기도하러 왔다가 손대가지고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손을 뗐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소리를 지르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자도 몹시 사나웠다고 그랬어요. 아주 사납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도저히 그 옆으로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소리를 또 지릅니다.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귀신은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일찍 왔냐 이 말이에요. 때가 이른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 사탄을 무적용에 가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갇힐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미리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일찍 왔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게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이게 뭐예요?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불러요? 주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랍비요 부르는 것은 요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제어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악하게 활동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어하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멀리서 있는 돼지떼를 보고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신의 세력은요 어떤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24절에서 26절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또 돌다가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거기가 섬이기 때문에 그 악령들의 역사가 참 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서너 살 되는 주일학교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거기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소를 많이 쳐요. 그래가지고 1년 소득이 순수익만 1억이 떨어집니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 손녀가 친할머니한테 콩을 까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왜? 내가 할머니 콩 까는 거 도와줄 테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요, 얼떨결에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할머니 나랑 교회 가기로 했잖아. 내가 콩 까줬는데 왜 안 가? 약속 안 지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나온 거예요. 수요일날 딱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교회를 안 나오는 양반이 교회를 나왔거든.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싶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발작을 하더라고. 어떤 발작을 해요? 귀신 들린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다른 사람은 다 보내고 장로님 혼자 남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내어 쫓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어 쫓을 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를 쫓으려면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밑에 개가 있는데 너무너무 짖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너 이 개한테 들어가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더러운 개한테 왜 들어가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권능과 내 능력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주면 얼마나 좋아. 말 잘 듣고. 그래, 더러운 개한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거 쫓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 결국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너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순간 떠올리니까, 너 공기 좋고 물 좋은 데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어떻게 갈 거야? 그 네 친구들을 좀 불러라. 그랬더니 또 불렀어. 왔냐? 그러니까 왔대. 그럼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뭐 물 좀 달라고 그러고 막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 마당에 있는 물을 주니까 왜 더러운 물을 또 주냐고 그래. 지가 더러운데 아무거나 먹지. 그러다가요,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딱 나가니까요, 나한테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간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생각이 난 게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가라.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돼지떼가 몇 마리냐면은 2,000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돼지떼에 귀신이 싹 들어가요. 떼거지로 들어간 거예요. 2,000마리. 그 딱 2,000마리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간 겁니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팍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더니요, 물에 빠져가지고 싹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돼지 한 마리가 한 얼마나 될까요? 한 50만 원 될까요?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2,000마리면은요 10억이에요. 돼지 한 마리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20억이에요. 10억
20억이 눈 깜짝할 새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 치던 자들이요, 놀래가지고는 그걸 막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알린 겁니다. 알렸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면서 전부 온 거예요. 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상태로 옷을 입고 있었고, 돼지떼는 물에 빠져들어가서 한 마리도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지방에서 예수님 떠나 주시옵소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으면은 예수님이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런데요,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떠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붙어 있다가는 나만 하는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보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면은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러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그 돼지떼만 없어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돼지 없어진 것만 생각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거기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네 교회의 성도님이요, 사업이 너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사업이 너무나 안 돼요. 그래서요, 신방 좀 와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 사업장을 갔다는 겁니다. 딱 가서 보고 깜짝 놀랐대요. 마귀들이요,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더래요. 팔에 앉은 것처럼. 그래가지고요, 예배하고 그걸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업장이 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아니하면은요, 마귀의 세력이 그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요, 무장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요, 마귀의 세력은요, 우리의 물질 세계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담대함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큰 상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함을 얻은 믿음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패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갖다가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의 가난도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우울함도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하여 나가는 자에게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